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그렇게 우글거리는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모시고 살면서도 때때로 세상 쾌락에 취해서 과거에 받은 그 큰 은혜를 잊고 또 게을러지기 잘한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과거에 그보다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홍해도 갈라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고 작은 고난 앞에서 함몰되고 무너지기 잘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닌가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목표를 찾고, 그리고 정욕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금보다 귀한 믿음, 그리고 태산을 옮길 수 있는 그 겨자씨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국이나 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 하나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촛불 하나로 어둠을 몰아내듯이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며 교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에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바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서금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다 같이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히스기야 시대를 지나서 므낫세를 보면서 많은 교훈과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히스기야의 잘못인지 그 아들 므낫세의 잘못인지 또 어느 정도 잘못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욱이나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그 생명을 연장받아 살 때의 나눠드리거든요. 근데다가 이 므낫세가 무려 55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원래 파괴는 건설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1000년 동안 지은 건물도 일주일 안에 초토화시킬 수 있고 요즘 같아서야 뭐 폭탄 하나만 던지면 1초 안에 다 파괴되는 건데 더욱이나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인간의 죄성을 이겨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무 하나를 심었다가 그 나무 하나를 제거하려고 할 때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가 상당히 깊이 박힙니다. 근데 아무리 잘라내도 이 아카시아 뿌리가 또 어디선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근데 하물며 히스기야가 아무리 철저한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므낫세가 그 긴 시간 동안에 만일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왕을 했다면 아마 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왜 깨닫지 못했는가? 또 보니까 훌륭한 부모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늘 기도 생활하지요. 가정 예배 드리지요. 그래 그걸 반항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모델로 삼지 않고 그가 아하스의 길로 따라가서 결국은 나라가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모델도 있고 그리고 나쁜 사람 모델도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악도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논리를 이 세상에 없는 곳은 없어요. 어디서든지 무슨 논리로 어떤 악도 자기를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모델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같은 아버지를 두고 왜 히스기야를 닮지 않고 히스기야를 모델로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이 하나님 섬겨야지,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왜 아하스의 길로 갔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이 므낫세를 심판하고 징계했습니다. 원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빨리 오지 않아요. 천천히 와요. 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별로 그렇게 금방 벼락이라도 쳐서 죽이는 것도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는 기간을, 그 은혜의 기간을 오히려 더 방종하고 방탕할 기회로 삼기 쉬운 것이 대부분의 인간들입니다. 제 주변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람,
그야말로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그래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보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마음대로 떠들고 악한 일을 해도 내버려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로마서에 보면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게 제일 무서워요. 부모도 자식이 너무 불순종을 하고 불효를 하니까 아예 뭐라고 말합니까? 불가능하지만 나온 말이 뭐지요? 저 자식 내 호적에서 뺏어 버리겠다 그래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부모가 버린 자식, 하나님의 종들이 아예 버려버린 사람, 그들은요 거의 소망이 없게 돼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는 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이 징계를 받고 나서 더욱이나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고요 정확해요. 저 미국을 깨운 설교 한 편은 요나단 에드워드가 한 설교 하나가 있는데,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설교 하나가 미 대륙을 잡아서 흔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한 번도 혼나지 않은 사람이 종종 있는데, 부모가 너무 편해해서 그냥 오냐 다 받아서 그런 케이스를 떠난다면 혼날 일을 별로 하지 않았다, 또 때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실수를 했어도 그렇게 밉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가 잘하려다가 못했으니까. 공부를 하다가 노력을 하고 못한 자식을 혼내는 부모 있나요? 엄마 나 이렇게 말이야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럼 괜찮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근데 그냥 게으르고 다른 짓 다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언제나 반항하면 부모가 뭐라고 말해요. 그런 자식은 부모가 용납을 안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더 이상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는 금방 깨달을 사람인 것이 느껴지니까 내버려 두면 또 뭐라고 그러는지, 왜 옛날에 나는 잘못했을 때 혼내고 왜 저 사람은 내버려 두느냐고, 왜 편애하느냐고 거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이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구수연을 취했는데 얼마나 잘못했어요. 요즘 같으면 그런 목사라면 쫓아내고도 충분해요. 쫓아내도 될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고 그 누이 미리암을 문둥병에 들게 했을까요? 불공평해서인가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이고 일단 시작되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때야 놀라운 점은 므낫세가 그때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네가 말이야 과거에 이렇게 큰 악을 행해놓고 이제 와서 회개를 하느냐? 그래서 마치 그 회개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정치인들이 보면 자기들도 똑같은 사람이면서 어쩌다 저 사람 잘못 안 하면 그냥 그걸 확대해가지고 마치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늘 느껴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내가 한번 실수를 하면 다 나에게 다 돌로 다 던져 죽일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므낫세가 그때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과거에 그가 어떻게 했든지를 막론하고, 그렇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아들이 말할 때도 므낫세가 회개한 후에 므낫세라고 하지 않고 그 악하고 우상숭배하던 므낫세를 오히려 그 아들이 본받았을 때도 그 므낫세를 므낫세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지은 그 많은 우상숭배, 그것을 므낫세로 기억하고 남기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 죄를 마음으로도 짓고 실제로도 짓고 작은 죄도 짓고 큰 죄도 지을 수 있는데 작은 죄가 커서 큰 죄가 되지요. 작은 것이 바늘도둑이 반드시 소도둑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부터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요?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도구인가요? 회개가 힘든 것인가요?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야. 남이 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주 밉고 나쁜 거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내 죄를 지적하면 그 선지자를 죽였다고 했어요. 성경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다 그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라도 나에게 좋은 말만 해달라고 사사시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날카로운 선지자,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를 고마워하나요? 병을 정확하고 빨리 알아내주는 의사는 고마움의 대상인가요? 미움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저주의 대상인가요? 그나마 므낫세는 다시 회개하니까 용서를 받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만일 개혁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개혁할 대상들이 이게 좋은 것도요, 피로감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다 어느 때는 백성들이 막 그냥 인기가 하늘을 치솟다가 그것이 조금 진부해지고 지루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피로감이 쌓이면 그거 다 돌아보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그 일들을 통해서 누리고 과거에 누리던 그 돈 그리고 그 권세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나 있어요. 한 민족이 민족적인 성격과 잘못을 다 알고 있는 잘못이에요. 어떤 나라는 이게 문제라고 자기들이 잘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문제를 뭐라고 그러나요? 분열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싸우기를 잘하는 나라면서도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점이 외국 사람들이 놀랍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면은 그러면 해결이 되나요? 알아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받은 잘못된 습관, 내가 만든 잘못된 습관, 또 내 속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쓰실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쓰실 수 없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면 나를 쓰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만일 복을 주신다면 복을 주셔야 될 이유도 그 사람이 알고 있고, 내가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을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본인이 모를 수 있을까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저항을 이겨서 그것들을 끝까지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자기 개혁을 앞장서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말만 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른 말 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바르게 살기는 그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말만 하기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자기도 개혁적인 삶을 사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개혁을 해서 만일 므낫세가 55년 동안 개혁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도 못해요. 부족한 제가 36년 내년까지 37년 동안 목회를 해서 그나마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1000번 만번 전제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1, 2년, 2, 3년 이내도 다 뒤집어 엎어서 교회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일 그 후에 더 많은 인내와 헌신과 노력과 말씀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하나 되고 또 그런 지도자를 모셨을 때 대부분은 뭘 가지고 말해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냐 보다 나한테 얼마나 잘해줄 사람이냐, 나를 얼마나 인정해줄 사람이냐,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애국자라도 나를 해롭게 하는 애국자는 배척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조금이라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다 배척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종교개혁자가 와도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개혁을 성공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잠시는 좀 두려워해요. 잠시는 좀 그 개혁에 동참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중심이 바뀌는데 어려워요. 종교개혁 이런 거 마음의 개혁이 아니면 개혁이 안 된다. 제가 지난번 종교개혁주를 설교했는데 그 마음의 개혁 하나가 어려워요. 근데 마음 개혁은 뭘로부터 돼요? 회개로부터 돼요. 므낫세를 통해서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우상숭배의 길로 갔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그 믿음이 부모에게 오고 그 믿음이 손주까지 3대 정도 예수를 잘 믿었다. 그 집은요 1000대까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집이에요.
무슨 유전인자가 무슨 종교적인 유전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가 기도하고 자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르고 말씀으로 기르고 그 자녀가 그걸 반항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서 그도 그 어려서 성숙할 때까지 20년, 30년, 30살까지나 자라서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똑같은 믿음으로 산다?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인가요? 그런 가정으로 기르기를 원하나요? 그런 가정으로 기르기를 원해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하고 하나요? 우리가 히스기야와 므낫세를 잘 기억하셔서 그래도 마지막에 늦게 회개한 므낫세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계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서 제가 우리 후손이 우리보다 예수 더 잘 믿게 하자는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무슨 값을 지불하든지 무슨 결단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간 히스기야와 같은 이 다음에 요시야 같은 그런 자녀 만드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같이 훌륭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는 회개도 빨리 했습니다. 교만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교만을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미련해지면 그 미련한 길로 가다 죽고 한번 우상숭배하면 죽을 때까지 우상숭배의 길을 가고 그래서 한번 어두워지면 더욱더 더 어둠을 찾아가는 게 인간인데 그러나 회개한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히스기야의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그 아들 므낫세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 그렇게 좋은 모델을 두고 아버지를 모델로 삼지 않고 왜 아스를 모델로 삼아서 갔는지,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하나요? 우리 주변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를 모델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 그것을 모델로 하나요? 역사 속에서 잘못된 기독교를 저항한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그들을 모델로 삼나요? 신문이나 오늘날 세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져 가게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다인이라는 사람 하나가 얼마나 인류를 타락시켰나요? 얼마나 많은 실존주의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떨어지게 했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델을 누구를 삼아야 할까요? 오늘도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바라보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